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가 계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늘 인식이 될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목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보실 수 있으신 분으로 인식할 때에 그분의 계심이 비로소 인식이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계시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담겨진 것뿐이고 그분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바로 모든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시편 53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들을 보십니다. 보시고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고 역사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하나님 보셨다. 세상을 보셨는데 노아도 보셨고 다시 지금 여기서 또 보셨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보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지금 하나님 보셨다는 소리는 다르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의 노아의 삶을 다시 보신 거예요. 100년의 삶을 지났을 때도 노아가 여전하냐? 지금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칭했어요.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노아를 그렇게 보실까? 아닐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보았던 걸 가지고 하나님 취급하지 않아요. 지금 100년 후에 방주를 짓는 모습을 낱낱이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이행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짓는가 하는 사실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됐다고 말하는 수준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언약을 맺어줬기 때문에 이제 난 됐다가 아니에요. 시작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구원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망할 자가 예수를 주로 영접해 드림으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란 이야기예요.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의 삶을 살아왔던 이 모습과 같이 우리 신앙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100년이 지난,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방주를 다 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묵묵하게 지켜봤어요. 지켜봤을 때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그저 어디 가서 그냥 농대일을 지기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공개시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오늘 노아처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지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평가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너의 의로움을 봤다. 정말 너의 옳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요. 믿음의 삶을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너와 내 가족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안 지었으면 노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100년 전에 맺은 언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았어요. 보고서 지금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7장 1절 분명히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가 정말 방주를 짓는 일에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언약대로 너와 너의 가족은 충분히 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기를 원해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목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영원한 생애의 시작입니다. 출발점과 같습니다.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해버린 하나님 앞에 목격된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보았어요. 노아는 합격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한 만큼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보통은 아니잖아요. 아마 원망할 만도 하고 투덜거릴 만도 할 것입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비가 그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늘에 있는 구름이 싹 쏟아져도 그 정도 비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그 구름이 쏟아지면 10%밖에 안 된대요. 지금 하늘에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가 땅에 쏟아질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바보처럼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실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목격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같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자구나, 과연 구원받은 자구나,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하는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마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명해졌으면 그냥 한숨 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땅에, 공중에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얼핏 지금 드러난 것을 이야기해도 3만 5천 가지인가 뭐 된다는데 그 어디서 다 주워옵니까? 어디서 다 불러오겠어요? 이건 도무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떤 이 과학적 증거에 보니까요. 그때는 이게 오염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이게 막 소리치면요 멀리까지 간다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아마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아마 온 천지를 향해서 막 다 나오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다 노아에게로 나왔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기는 짐승들, 육축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 공중의 새들 다 한 쌍씩 내게로 오니라 라고 막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 듣고 응하는 그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짐승들도 응할 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사실들이 실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나이가 600세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7일 후에 내가 앞으로 너에게 7일 시간 준다. 7일 후에 다 멸어볼 건데 7일 만에 모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려와라. 왜? 정결한 음식은 1년 동안 먹어야 돼요. 방주가 1년 10일 동안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으려면 추가로 더 있어야 먹지요.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씩 채워라. 7쌍씩 더 채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거 먹고 살죠. 그때부터 고기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채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기도 먹으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없으니까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쓸어버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실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꾸며댔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다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째서 정결한 음식은 또 7시라고 하는 분명한 제시를 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적어도 있는 시간이 371일을 있었어요. 1년 넘게 있었던 거죠. 그 1년 넘게 있는 날 동안 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다 챙겨주시는 이런 생각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노아의 이야기 우리 봤잖아요. 노아의 그 배를 전부 이렇게 안에 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면 땅에 기는 짐승과 또 하늘의 모든 새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네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진짜냐 가짜냐 알아보려고 베리벨 실험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대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명했는데 7일 줬어요. 7일. 7일 만에 이 모든 일을 다 행해라. 그래서 노아가 7일 만에 이걸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땡구함을 치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다 나오라고 막 하니까 하나하나 다 노아에게로 나왔어요. 하나님 특별한 역사겠지요. 하나님 다 보내신 거겠지요. 그래서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무엇을 명하든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을 명하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명하든 그는 그대로 준행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에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가능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했는데 이것이 노아 600년 2월 17일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본다면 1656년이 있지요.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부터는 1656년 만에 지금 홍수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이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합니다. 여기를 안 가요. 왜? 가면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면 노아의 홍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싶습니다. 전 세계 역사가 이 이상을 추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신결이만큼 아브람 때까지밖에 안 가요. 그 다음부터 더 가기 시작하면 노아 홍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그러면 조사해 가봐라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이 과학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능히 조사할 수 있겠잖아요. 수억만 년도 뭐 추정한다는데 그거 하나 못 조사하겠습니까? 6,000년 세월을 못 조사하겠어요? 근데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를 말했던 그 연대, 전 세계가 그 연대 이상을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요. 거기서 다 신화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수억만 년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전혀 조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명시했으면 노아 600년
2월 17일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조사 안 해요? 조사 안 하십니다.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말은 지금 한 번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역사를 가보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 이 실질적인 이 사건이, 이 홍수의 사건이 전 세상을 다 쓸어버린 이 홍수의 사건이 얼마만큼 진실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이 연대를 조사해가지고 겁나서 조사 못하지요. 사실로 드러날까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조사하면 되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들이 감축기 다른 사람은 모를 뿐입니다. 다 알아요. 이거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 세상 모든 과학 문명 자체가 증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 있게 노아 600년 2월 17일 분명히 날짜까지 밝히잖아요.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은 진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보니 아까 우리 봤던 그런 모양이에요. 좀 투박하게 만들어지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모양이지요. 그러면 과연 저 배가 가능할까 안 할까? 그건 조사했어요. 이게 지금 그 실험하는 모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요 파고를 일으켜가지고 이 파고가 몇 미터 하냐면 30m 파고를 일으켰어요. 30m 파고를 일으켜서 이 배가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저 파고에 이 배가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여러분 1년 동안 뒤 흔들리면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 안에서 짐 싣는 거 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 파도가 몰아칠 때 이거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이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역사도 추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 실험한 이 연구를 한 박사가 이걸 실제 실험을 하고 그분이 성경의 진실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성경의 말씀대로 연구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이 역사를 추정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내 방주, 모형 제작, 실험. 근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복원 완전성, 파랑 완전성, 구조 완전성. 이게 뭐냐면 이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정말 뒤집히지 않고 온전하게 좀 흔들리라도 다시 제자리 잡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30m 파고가 몰아친 속에서. 근데 30m 파고가 몰아쳐도 이 배가 약간 흔들다가 제자리 딱 돌아와요. 전혀 뒤집히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이런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비교해서 실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배들을 가지고 12척을 비교해 놓고 실험한 겁니다. 다른 배는 다 뒤집혔어요. 이건 뒤집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 사람이 정말 힘들 정도로 그 많은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거하는데 이들이 다 혹시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멀미해서 다 죽지 않을까 하는 테스트를 한 것이 파랑 안정성이, 파도에 감이 얼마만큼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거의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큰 파도에 어중간한 배는 다 깨져버리겠잖아요. 그런데 그 파고에 배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안정성을 검사해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그때 배를 만든 오늘날 최고의 정말 이 조선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배를 만들어낸 배도 이런 배를 감히 만들 수 없는데 4,500년 넘는 그 세월 전에 어떻게 이런 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오늘날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성 없이 과연 1년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물 위에 이 배가 떠다닐 수 있는 이 배를 설계했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진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만큼 진실이었길래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분명하게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졌는데 40일 동안 쏟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쏟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땅이 막 쪽쪽 갈라지면서 땅의 깊음 속에 담겨진 이 샘들이 다 터져서 물이 막 땅으로 밖으로 새나온 거예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우리가 성경의 천지창조를 보면 물과 물이 나눠져라 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갔던 그 물이 항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층이 없습니다. 그냥 수증기로만 돼 있어요. 그런 결과로도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든 거예요. 완전히 바뀌진 거예요. 이런 모습.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누구도 이 거짓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런 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갖게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40주야가 내려서 150일 동안 물이 찬일하게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더 불어나고 더 불어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더 불어나서 마침내 방주가 물에 둥실 떴어요. 그 다음에 더 불어나니까 떠다닐 정도로 됐어요. 그 다음 더 불어나니까 모든 산들이 다 덮였어요. 덮이고도 몇 규빗이 더 올라왔습니까? 15규빗. 15규빗이면요, 약 7.5m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걸 누가 하겠어요? 어느 정도의 물이 세상을 덮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서 7.5m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아남을 게 없지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정말 우리 가슴팍이 설레는 거죠. 이런 일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대충 그냥 덮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덮었는지 약 7.5m.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곧 그날에라는 말을 썼어요. 13절에. 곧 그날에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똑같은 말을 좀 다시 반복하느냐. 지금 그날에 하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에 들어갔고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갔단 말 이미 했는데 또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날이라는 걸 강조하기 했어요. 그날이 뭐 했느냐? 지금 이미 앞에서 들어갔고 비는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란 말을 다시 못 박아서 말하지 마시면서 그날 다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해놓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방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도 바로 그날 노아가 그렇게 준행한 그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진 그날 하나님도 말씀하신 그대로 문을 닫아서 끝내버렸어요. 이후로 어떤 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밖에서 소리쳐도 문 열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실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보여주지요. 신랑이 와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지만 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명하신 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셔 버렸어요. 열 자가 없어요. 노아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1년이 넘는 시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360일이 1년이잖아요. 371일이니까 1년 10일이잖아요. 1년 11일. 1년 11일 동안 문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배가 도착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오라고 할 때까지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오라 할 때 문 열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했기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 닫아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끝냈어요. 이젠 더 이상 추가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 순간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여기다는 곧 그날에라는 그날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는 그냥 진행되면서 이렇게 노아 600세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곧 그날에 그날 하나님이 드디어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여겨져도 괜찮을 소리가 아니에요. 노아의 마음 같았으면 아마 참 무리에 떠오는 사람들 중에 소리치면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똑같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 넣어버렸어요. 그날에. 그날은 아직 지금 물이 배가 떠오르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빗방울 떨어져서 그때서 깨닫고 야 진짜인가 보다 내 좀 들어가면 문 열어달라 수없는 사람이 두들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습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니까 인자가 풍성하시니까 자비하시니까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열어주시겠지. 하지만 그분이 닫는다고 해서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우리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보았다.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은 이 노아 때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멈췄던 우리 아라랏산을 한번 보십시다. 아라랏산이 이렇게 돼 있대요. 완전히 눈으로 다 덮여 있죠. 이 아라랏산이 몇 미터냐면 5,165m예요. 우리 백두산 거의 2배지요, 2배. 백두산 높이의 2배. 백두산 2,700 미터 하잖아요. 그 완 2배. 그러니까 2배 높이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야산 같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높으면 산이 완전히 만년설을 덮여 있겠어요.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그래서 터키 이쪽 끝에, 오른쪽 끝에 빨갛게 동그랗게 쳐 있잖아요. 거기가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지도 속에 오면 저렇게, 저기 화살 표시되는데 저 위치예요. 실제 아라랏산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아라랏산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칭하냐면 노아의 산이라고 칭해요. 방주의 산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산, 재난의 산, 세계 어머니 산 이렇게 칭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불러온 산이에요. 저 산이. 노아의 산이라고 칭한 산이에요. 방주의 산이라고 칭한 산이에요. 저곳에서 방주를 봤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터키족들은 방주의 산. 예? 그 위에 누굽니까? 페르시아인들은 노아의 산. 이 다 벌써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산이 무슨 산인지. 그런 게 없었으면 왜 저렇게 불러지겠어요? 옛날부터 선조들이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건 노아의 산이다. 저건 방주의 산이다. 저건 재난의 산이다. 반드시 심판이 임했던 바로 그 흔적이 있는 산이에요. 그렇게 불러지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수가 있었던, 이 홍수가 여러분 보세요.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었으면요. 여러분, 전 지구가 다 덮인 심판이에요. 한쪽 귀퉁이 홍수 난 게 아니에요. 전 지구가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덮여서 이 달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달이 끄집어 당겨서, 힘이 끄집어 당겨서 이게 도는데, 우리가 돌면요,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겠잖아요. 줄이 끄집어 당기는 물 힘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계속 도는 동안에 이게 씻겨나가고 또 씻겨나가고 실려나가고 이게 쓸려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전 세계 수많은 곳에 각 곳에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퇴적층이라고 일컫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모습 봅시다 한번.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림으로도 한번 봅시다. 지금 조금 여러분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시루떡처럼요. 시루떡처럼 이게 퇴적층이 지층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곳에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왜냐하면 이건 계곡도 이렇게 지금 저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이 저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1.5km.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기서 만약에 떨어져도 밑에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1.5km니까.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남한의 길이만큼 합니다. 450km.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계곡의 폭이 약 한 15km. 그런 것이 전부 이 지층으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날 세상의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억만 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 쌓였다고 생각하려니 계산해보니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이 물이 이게 완전히 타원형처럼 돌아서 비가 계속 도는 바람에 지구는 안 돌면 다 망가져버려요. 도니까 물이 막 계속 이게 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1년 만에 쌓여진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흔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도무지 불가능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추적을 안 합니다. 추적하면 다 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의 이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로서 세상을 다 덮어버린 심판. 그래서 물이 40일 동안 솟구쳐나고 쏟아져서 땅을 다 덮어서 150일 동안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약 한 100,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그 다음에 601년 2월 27일까지니까, 2월 17일에 했다. 2월 27일이니까 1년 10일이 되잖아요. 그동안 노아가 나오지 못하고 방주에 둥숭둥 떠다니고, 그 아라노산에 도착해서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노아도 보통 인내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인내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없이는 꽃을 피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이런 인내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인구가 최소한, 이것은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656년을 흘러봤을 때에 오늘날 지금 인구 비율로 한다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고, 5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너희들은 죽지도 않잖아요. 1000년 동안 살잖아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한 5, 600년 전에 죽었어요. 계속 살아가니까 1000년 동안 사니까. 그래서 50년마다 2배로, 그러니까 2명이 4명, 4명이 8명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에 1656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되냐면 170억. 170억이 돼요. 그렇게 계산해도 5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만 계산해도,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리 이것을 적게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적게 잡는다 10억은 최소한 넘는다고 판단합니다. 10억에서 100억 사이 이 정도 인구가 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여러분들 지금의 심판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주어질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 많은 것이 일시에 땅에 묻힘으로 인해서 소규가 된 거예요. 그 석유 매장량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 세상도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도 석유가 자생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연구가들이 한 소리가 석유라고 하는 이 기름은 사람이 됐든 생물체가 됐든 모든 것이 일시간에 묻혀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석유의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그저 일부러 아니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라고 예면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인정하면 세상이 요동치겠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밀쳐내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은 다 속고 사는 거죠.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역사적인 진실이 세상 마지막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잖아요. 오늘요 그날에 동일한 말씀이죠. 그날에 들어간 날까지 아무도 응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날까지 기다리셨어요. 적어도 노아의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가 혹시나 있을까 그날까지 기다리셨던 그분이 그날 문을 닫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날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지요. 마지막 그날까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나님이 문 닫아낼 그날까지. 오늘 이 시대도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움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그분 앞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의인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려고 하고, 한 영혼 살려보려고 하고, 그분 앞에 우리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그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삶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맞아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정말 내 사랑받은 자고 내 은혜 받은 자다. 그분이 보실 때 그렇게 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지금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기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정말 구원받은 그네의 감격 속에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이 보았다고 말씀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기 원해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정말 긍휼히 여겨가고 품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진실이고, 그날은 물로서가 아니라 불로서 세상을 다 불살라버릴 거예요. 그때는 여기 모든 생물들, 짐승들, 새, 사람들 이들만 물로 쓸어버렸지만 그날에는 모든 체질은 다 녹아져 버려요. 이 세상도 없어요. 오직 불못만 남아난다고 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마지막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두 번 다시 다른 날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어졌어요.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날입니다. 끝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보여줘서 그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노아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정말 100년 동안 묵묵하게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 오늘 우리도 감히, 세상 누구도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